수요 역사 특강 성경 번역의 역사 계속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180부의 성경 종교개혁 시대의 인쇄 성경 하겠습니다. 인쇄술의 영향으로 책을 만드는 장비와 기술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1500년에 이르면 유럽 각 나라에서 인쇄소가 생기고 약 3만여 종의 인쇄물들이 출판됩니다. 1500년대에 이르는 50년 동안에 출판한 책이 그 이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생산한 양보다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통속적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말들로 번역된 성경이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1488년에 이탈리아의 손치노에서 완전한 히브리 구약 성경을 최초로 인쇄하게 됩니다. 1500년에 이르면 성경이 수천 명의 손에 들리게 되고 인쇄술은 결국 계몽주의,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민족주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483년생이고요. 인쇄된 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인쇄된 책들을 보게 되고 살아게 되죠.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고 번개를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그 경험 후에 어거스틴파 수도사가 되고요. 자기 죄성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수생활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헌금인데 결국 면죄부 판매로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죠. 돈이 돈께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즉시 그 영혼은 연옥의 불에서 튀어오른다라고 선동하게 되죠. 로마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더 많이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도릴 비덴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의 방방문을 게시하죠. 그 중에 하나는 오늘날 부자 중에 부자인 교황은 어째서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를 짓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끌어모으는가 였습니다. 교황이 말하기를 루터는 술 취한 독일인이다. 술이 깨면 제정신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루터는 교황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1521년 4월 16일 보름스 국회, 그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찰스 5세 황제가 국회를 호집해서 루터를 거기에 세웁니다.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된 루터가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오소서, 나는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견디며 당신의 진리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것은 당신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코 당신에게 떠나지 않겠나이다. 비록 온 세계가 마귀로 들끓고 있다고 하여도 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덤에 던져지거나 갈갈이 찢겨지거나 죄가 되어 사라진다 하여도 나는 당신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나는 나의 주장 그 어느 것 하나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영원히 당신께 피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1521년 4월 16일) 루터가 드디어 이제 보름스 국회에 초대가 되고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찰스 5세와 또 다른 신하들은 그를 이단이기 때문에 처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고, 이미 얀 후스가 체코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역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찰스 5세는 일단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앞에 세웁니다. 그렇게 95개 조항을 게시한 지 4년 후에 보름스에 소환되어서 그의 개혁 주장에 그를 부인하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성경의 증언이나 자명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겠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찰스 황제 찰스 5세는 부른스 칙령에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루터가 체포되어 악명 높은 이단으로 처벌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1521년 출교 후에 추종자들이 바르트 브루크 성에 안전하게 루터를 피신시키고요.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1494년판 그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리스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독일어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루터는 번역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은 1522년에 출판하고 신구약 완역판은 1534년에 184개의 목판어와 함께 출판하게 됩니다. 교황이 루터의 저술을 금서로 규정했지만 비텐베르크의 한 인쇄소는 50년 만에 거의 10만 부 이 루터의 그 번역 성경을 인쇄하게 됩니다. 루터의 번역판 그 성경의 의의는 이제 신약은 1522년 출판하고요. 신구약 완역판은 1534년에 출판하는데 전에도 독일어 번역판이 있었지만 루터의 번역은 동시대의 언어를 사용했기에 읽기 쉬웠고 여러 방언을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모세를 독일인처럼 묘사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독일어의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죠. 훗날에 니체는 루터의 번역을 최고의 훌륭한 독일어 작품이라고 평했고요. 루터의 성경은 영어판 킹 제임스 버전 성경과 같이 독일어의 정립을 도와준 문학적인 고전입니다. 두 종류의 번역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드디어 카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있어서 서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카톨릭이 이제 공인받은 라틴어 번역판만 인정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런 번역판들을 출판하게 됐죠. 대표적인 예로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를 개신교 번역가들은 회개하라로 번역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가톨릭 번역가들은 고해성사를 하라는 번역을 함으로써 신체적인 어떤 보석행위를 부각시키죠. 두 진영 간의 그 어떤 전선을 형성해요. 가톨릭은 라틴어 벌게이트를 진정한 성경이라고 변호하고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가톨릭의 번역판들은 라틴어 벌게이트에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번역판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옮긴 그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주장하죠. 성경 해석의 독점권을 주장한 로마 교회 입장이 이제 서서히 약화되죠. 루터의 성경 번역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어서 유럽의 거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됩니다. 트레인트 공회라는 게 생깁니다. 로마 캐톨릭이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반발로 그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트레인트 공회가 열려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은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성경의 온전한 번역판이라고 정하고 되고 외경도 구약 성경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그 불경하는 이단이고 그의 저술은 금도라는 것들을 확증하죠.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16세기와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성경 번역판 가운데 상당수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터의 독일 성경이 그렇고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그렇고요. 두웨이 림스 영어 성경, 또 클레멘틴 라틴어 성경, 레이나 발레라 스페인어 성경,
지오반니 티오타니 이탈리아 성경이 그렇습니다. 1550년 이후에 세 종류의 세교관이 생겨요. 카톨릭의 입장에 따른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교회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와 책임을 똑같이 부여해서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은 오직 성경에만 권위를 부여하죠. 정치적 권위는 왕에게 있고 사회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권위는 또 개개인에 부여되어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지요. 그 지적인 권위는 신앙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자유에 있다고 그 입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휴머니즘 입장이 있죠. 또 15, 16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발달하게 된 그 1700년대 계몽주의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이나 교회에 있지 않고 이성과 과학과 철학에 있다는 입장이고, 지식이 곧 힘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5대 표지가 있습니다. 5가지 표지가 있는데 라틴어로 만든 말들인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면죄부, 구익과 같은 선행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온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공로 없이 얻은 은총으로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황이나 성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시기의 성경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